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위대하고 복된 일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하신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복되고 귀한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맡겨주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영광을, 이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되고 귀한 정말 이 일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하며 살고 있는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들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신약 시대 최초로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의 전도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이런 전도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약시대 최초의 전도자들의 그 전도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이제 이들의 전도의 원리를 따라 복음을 전함으로 참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행복한 전도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명의 전도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확신 있게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35절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거니신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감격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드레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40절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도라. 안드레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감격적으로 이렇게 자원해서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우리 44절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구원자임을 깨닫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건 구약이죠. 이때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구약에 기록한 그의,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마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구원자를 우리가 만났다고 감격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한 자들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를 만남으로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참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면,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적극적으로 내가 만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을 병에 들었어요. 죽을 병에. 근데 누군가 와서 나를 그 죽을 병에서 살려줬어요. 그러면 그 죽을 병에 들어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가서 나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그 사람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정말 기쁨으로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일, 가장 기쁜 일,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이것보다도 세상에 복된 일이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난 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만난 이 구원자를, 메시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뜨거운 감격과 열정으로 이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구원자를 만나자마자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만난 이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든지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사랑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수가성이 있었는데 그 수가성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이 자기를 찾아와 만나주신 그 예수를, 구원자를 만나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너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너 혼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저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정말 예수를,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를 만남으로 그 가슴에, 그 심령에 생수가 넘치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자기를 구원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 예수가 자기가 믿는 유대 종교의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님 찾아가셔서 그가 이제 예수 믿는 다메섹 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려고 가는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정말 세상에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그는 그의 젊음, 그의 생명, 그의 삶을 바쳐서 전하는,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처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를 19살 때 만났는데,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교회 다녔지만 한 번도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불쌍하다 뭐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19살 때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달았을 때, 여러분, 전도하라고 누가 명령하지 않았어도, 전도 안 하면 뭐 이렇게 벌을 받는다, 또 상을 받는다, 이런 걸 제가 전혀 몰랐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 순간부터 제 젊음, 제 삶을 들여서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자랑하고 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어떤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날 때, 그 예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지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찬양이 안 돼요. 기쁨으로 예배가 안 돼요.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고 살기 때문이에요. 다윗처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어디서든지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을, 구원의 주님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담대하게 전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전도의 열매를 맺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전도자들이 세 사람이 나오죠. 세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이 나오는데 이들의 특징을 보세요. 누구에게 전도했는지. 자,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이 35절 46절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에게 전도했어요?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제자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안드레가 누구에게 전도해서 40절 41절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형제 시몬, 자기 형제를 찾아가서 먼저 그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은 누구에게 전했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나다나엘은 한 동네 베스다에 사는 빌립의 친구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가 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이들이 다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들이 전도한 대상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전도했는가? 전혀 모르는, 나와 관계가 없는 이런 낯선 사람에게 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제자, 그리고 형제, 친구, 이미 친분 관계에 있고 서로 가깝고 신뢰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귀에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도의 대상자들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무엇보다도 친밀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정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전도자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0년 이제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태신자를 정해서, 그리고 이들에게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형제들이 먼저 교회를 나오니까 불교 믿다가 이제 형제들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도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으니까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은 모든 분들이 어떤 스스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받고 나온 이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거의 통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보면 90% 이상이 이런 관계를 통해서, 가족이나 친구나 또 이웃, 어떤 직장 동료, 이런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려면 모르는 이런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이웃이나 친구나 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전도의 대상자를 여기 세례 요한과 같이 안드레와 같이 빌립과 같이 정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자를 세 사람 쓰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을 정하지만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을 한 사람을 정하고 그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친분 관계가 아직 안 된 사람들은 이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친분 관계를 기도하면서 또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런 관계는 이제 우리 복음이 전달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이미 예비된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처럼 우리 주위에 정말 이런 친분 관계를 가지고 신뢰를 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내용을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런데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하나는 안드레고 하나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사모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사모했어요. 준비가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구원자를 전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에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구원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빌립도 마찬가지. 빌립이 여기 이제 누구에게 가서 전했어요? 동네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에게는 가지 않았어요. 나다나엘에게 갔어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늘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서 그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성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도했어요?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성 수가성 우물가에 나온 그 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만나 전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정말 참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구원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가셨어요.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한 가정을 정하고 그리고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 그렇게 했어요? 나사로, 삭개오라는 한 사람. 이 세리장으로서 이제 죄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정죄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와 창기들에게도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주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삭개오가 그 주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삭개오가 그날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걸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는 분 목사님 가운데 김기동 목사님이 있어요. 이 김기동 목사님은 별명이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할 때 고구마에 비유해서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진단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익은 고구마와 같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설익은 고구마처럼 잘 안 들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또 생고구마 같이 전혀 이렇게 먹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이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려있는, 복음의 수용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복음을 이렇게 수용하지도 않지만 아주 또 거부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열매를 쉽게 맺을 수 있어요? 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서, 물론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복음에 열려있는 마음을,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의 비유를 이렇게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그런데 이 세 가지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말고는 전부 복음의 씨를 받아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여 인내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온전히 갖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먼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마음 밭을 먼저 옥토로 이렇게 만들어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옥토로 일궈야 돼요. 어떻게 일굴 수 있어요? 여러분,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마음을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완화가 강팍한 마음이 깨트려져서 부드러운 마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 어떤 남편이나 또 우리 가족,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런 친구나 이웃이 그런 완하고 강팍한, 정말 돌적바 같고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면 그런 완하고 강팍한 마음이 녹아질까요, 안 녹아질까요? 녹아집니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이, 그런 아내가, 그런 가족이, 이웃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생고구마 말고 익은 고구마, 이런 사람을 찾아서, 또 아직 안 익었으면 익혀서 이렇게 사랑으로 익히고 기도로 익히고 선을 베풀며 이렇게 할 때 감화 감동을 받아서 그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한 그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그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정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도록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은 모든 축복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되고 영원한 모든 축복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신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축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축복이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모든 축복.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전하고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희생하며 사랑하며 섬길 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닮아가게 돼요. 그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을 드릴 때 그 물질이 하늘에 쌓아지고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때, 여러분, 그가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면류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맡겨주시고 이 영광되고 복된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내가 만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나와 관계는 축복이 건너가는 다리에,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에, 나를 통해서 마치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 남편, 우리 가족, 내 주위에 구원받기로 예비된 그런 영혼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을 오늘 태신자로 정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옥토밭으로 변화되도록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처럼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열매들이, 그런 귀한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태신자를 정하고 정말 전도의 대상자를 정하고 이제부터 친분관계를 맺고 그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복음을 전하여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그 속에, 전도 속에 담긴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믿음 속에 모든 축복이 담겨 있어요. 모든 축복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정말 믿음 속에 담긴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을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전도하지 않으면 이 속에 담겨있는 이 축복,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순종하면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도하기로 예비된 내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다 정말 그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 그들을 이제 작정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하며 사랑을 베푸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대상자로 정할 수 있는 자들을 정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가족, 내 이웃,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기로 예비된 영혼들이, 내 관계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이 하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복된, 이 영광된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예비된 우리 가족과 이웃들, 친구들, 아버지, 이 시간 이제 그들을 전도 대상자로 정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있는 태신자 작전 카드를 다 꺼내놓고 이제 여러분 이 시간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데, 할 수 있으면 3사람을 이렇게 정하시고, 그리고 개인 보관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끼고 잘 보이는 데 넣고 날마다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제출용은 적어서 이제 오늘 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중보기도 또 교회에서 이제 매일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도울 것입니다. 지금 이제 볼펜을 꺼내서 적으시고, 볼펜 없는 분 손 들어주시면 지금 볼펜을 뒤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펜 없는 분 여기 볼펜. 지금 여러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정하는 게 시작입니다. 전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직장 동료, 또 친구, 이웃 가운데 여러분 전도되지 못한 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기로, 구원하기로 예비된 영혼들이에요. 그들을 여러분 정하고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구원받도록,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도 속에 놀라운 축복을 담아 놓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록하시면서 찬송가 518장 부르시면서 이제 기록하실 분들은 계속 기록하시고, 이제 뒤에서 3분씩 이제 기록한 분들 걷어서 내주시면 가지고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8장 부르시면서 기록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